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이제 반복해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말은 아닐 텐데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들었던 것은 제자들이 들었던 것이고, 이렇게 한 말은 유대 랍비들이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다는 말이죠. 예,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반복해서 배웠으니까 금방 알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유대 선생들이 가르쳐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하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율법을 찾아보죠.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 18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보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제 책선은 권하라는 말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죠.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법을 보면 구체적인 생활의 현실에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신명기 2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짐승을 끌어다가 이웃에게 돌려주라 하죠. 그러면 이웃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하는데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도 율법에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의 길 잃은 나귀나 소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합니다. 이것은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하는 것과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이 행하라고 하죠. 원수에게도 형제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랍비들, 또 오래전부터 가르쳤던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원수에 대하여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형제는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원수라고 생각한 자들에는 항상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 선생들이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 보복에 대하여 가르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원수에 대하여 보복해야 한다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하여 보복한다는 것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로 시편 41편 10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소서, 보복하게 하소서. 또 시편 54편 7절에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또 94편 1에서 3절에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는 보복이라는 말이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릴까? 이렇게 원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누차 원수에 대하여는 감정이 있습니다.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땅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당연히 원수에 대하여는 미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만하죠.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된다, 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만하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있을 때 원수시하고 증오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여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개같이 생각했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는 아주 사랑을 하고, 이웃은 자기 민족에 대하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증오하고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침략의 나라, 주위에 있는 아람이나 아수르, 바벨론 등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 원수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은 아주 사랑해야 하지만 이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수시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침공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에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오해한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보복 기도는 전부 공적인 기도입니다. 공적인 탄원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보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그런 공적인 원수들에 대한 보복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는 마땅히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도록 하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이런 원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공적인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공적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테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유대 랍비들은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원수에 대하여도
미워해야 하겠다 하고 가르치고 선도했습니다. 개인이 사사롭게 티격하다가 원수가 되는 자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반대하고 나오는 원수들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오해하여 개인적인 원수에 대하여도 미워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지 아니면 나 개인적인 원수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라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보복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원수라면 사사로운 원수이죠. 나의 개인적인 원수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반신국적인 요소를 퍼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설 수 없게 만드는 자라면 이는 공식적인 원수이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가 짝하여 사랑해야지 하고 나갈 수 없죠.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걸림돌 역할을 했는지 책망하시고 화가 있다고 하셨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탐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고 화 있을진저 하고 탐해하셨습니다. 심지어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강력한 욕입니까? 탐해하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입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끌어안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마귀와 동맹을 맺고 앞잡이가 되어서 죄악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 우리의 원수들, 개인적인 원수에 대하여는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원수가 누굴까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이죠. 못 살게 구는 자입니다. 내가 가는 길목을 항상 차단하고 발목을 잡고 이런 자들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죠. 이런 나의 원수들에 대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발목을 잡고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 대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마음을, 감정을 갖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쉽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이 생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죠. 원수에 대하여 내가 행하는 일을 항상 발목을 잡고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감정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하신 것은 이것은 생각입니다. 인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오히려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고 인식이고 의지입니다.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생각하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죠. 내 앞에 이 원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또 듣죠, 우리가. 상호 교제이죠. 기도는 교제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 그러면 안 되겠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깨달으면 원수에 대하여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까지 좋아하는 것은 쉽지 않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해야겠다는 의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감정을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주의 말씀이라고 듣게 되면 인식이 바뀌어지죠. 의지가 생깁니다. 아, 그래야 하겠다. 내가 지금 당장 좋아할 마음, 감정은 생기지 않지만 그래야 하겠구나 하게 되잖아요. 마음속에 비록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없어도 미운 마음과 적개심이 차 있어도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행동해야 하겠구나 하는 데까지 가죠.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감정은 그가 밉고 한없이 미울지라도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라 하는 말뜻입니다. 단숨에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인식을 바꿔주시고 기도를 자꾸 고민하면서 하면 힘을 실어주시죠.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을 걸게 하십니다. 의지가 발동이 되고 또 발동이 되고 하면 점점 그를 사랑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리가 감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려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의지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하여 내 감정이 굴복됩니다. 이런 행위가 의지의 발동이 기도를 통하여 발동이 됩니다. 아, 너 그럴 수 있느냐? 너가 변해야 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쪽으로 의지를 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의 악한 본성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에 따라서 편하게 행동하려고 하죠. 내 감정이 없는데 의지로 행동을 하면 그건 위선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제동을 겁니다. 위선일까요? 감정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럴까요? 물론 그게 자연스럽죠. 내가 좀 감정이 누그러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심정이 생기면 그때 사랑하면, 의지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선일까요? 마음과 의지가 다르니까 위선입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괴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위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선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러면 위선이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가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가식하고 외식으로 하면 그게 위선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고 오히려 극기입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마음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랑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죠. 마음이 누그러지고 좋아지면 사랑할 수 있지 않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정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를 돌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하자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과 이 세상과 동맹을 맺어서, 심지어 마귀와도 동맹을 맺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 차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형제이죠.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것이, 가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다 사랑스러운가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사랑스러운 면도 많지만 미운 것도 있죠. 추한 것도 보입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면 가족인데 사랑스럽죠. 남들과 다르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사랑스러운가요? 원수같이 행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가족인데 원수짓 한다고 너 집 나가, 자식 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잘못할 때 너 정신 차려 하고 질책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좀 듣기 싫다고, 아이 나 싫어,
나가 하고 집 나가버리면 그 옳은 가족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수짓 한다고 이 원수야 한다고 해서 진짜 원수처럼 대합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질책도 하고 하죠. 자, 그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끼리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부터 살피자는 겁니다. 저 원수까지 생각하기 전에 우리부터 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고 사랑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이나 어떤 형제에 대하여 불편함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죠. 그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거론이 필요 없을 만큼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원수라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하죠.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결론이자 마태복음 5장의 총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놓고 하는 말이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니까 아버지를 따라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신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를 따라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뭘 알고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흉내를 내죠.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성이 깨치면 이것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 행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에게 그분이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그 사랑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 누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십니까? 성경을 찾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전하신지를 가르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6절, 8절, 10절 이렇게 보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반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는 죄를 먹고 마시고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고 하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에서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미움의 대상,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셨다. 자식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좀 가능성이 보일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죄를 덜 짓고 좀 착한 일을 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살 때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 참 내가 사랑할 만하다 하는 이런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원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만 차곡차곡 쌓아가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자리에서 죄 짓고 있는 우리를 사랑스러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래도 좋다, 너 참 사랑스럽다, 그런가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분입니까? 죄는 조금도 가치 있을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 참 오늘은 좀 죄를 덜 지었네, 나 너 참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신가요? 우리는 주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속성이 발휘되어 죽음의 자리에 우리 대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좋아할 근거도 없고 사랑할 만한 터럭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랑이라는 속성을 발휘하여 그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그 자리에 내어놓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지만 완전한 주님의 그 사랑이 발휘되어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은 자식이 된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사랑을 덧입어서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 대상도 사랑할 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어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아버지 대신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할 수 없기에 온전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의 완성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의 완성이죠. 자기 완성을 향하여 일생다람쥐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완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신 주님을 목표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자꾸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열심은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는 다만 우리 아버지를 따를 뿐입니다. 따르고 가다 보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연합한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대로 가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주님의 참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희 감정으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원수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는 그저 나에게 잘하는 자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못해주는 자를 싫어하는 아주 말단적인 수준이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하늘에도 앉혀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힘도 주셔서 저희 원수에 대하여도 미워할 대상이 아님을 각성케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본래 자기 완성을 쫓는 자들이나 주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사랑의 속성을 저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에 그의 자녀가 된 저희는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되었사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크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도 입혀주는 높은 경지에 이를 자들이 없나이다. 이것은 저희가 무슨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기에 가능한 일이 없나이다. 주님을 중단 없이 쫓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